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오늘 고린도전서 5장 8장까지 보고 10장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자,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요, 이제 그 음란함에 대해서 바울이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잠깐 성경 좀 읽고요. 예.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1절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한다라고 하는데 2절에 보니까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치리하지 않느냐라고 이제 바울이 되게 속상해요. 자, 교회 내 음란함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거는 이방인 중에도 없는 일이었다고 하고요. 예, 그거를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방종으로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난 저기 언제 2월 마지막 주 예배날 담임 목사님이 내 인생의 왕은 누구입니까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이런 울타리를 쳐놓으시는 하나님의 그 울타리를 완전히 벗어나도 되는 그냥 그런 걸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육은 무익하다라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라는 헬라 이원론적 사상. 헬라의 사상이 두 개가 큰 게 있었어요. 하나는 육은 무익하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렇게 막 자유주의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육은 저기 뭐야 영을 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굉장히 금욕해야 된다. 이런 사상이 두 개가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있었어요. 근데 특별히 그 중에 이 사람들은 육은 아무렇게 막 살아도 된다. 방종으로 살아도 된다. 아무런 존재 가치 없다. 그냥 그렇게 살았는데 특별히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사하셨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는 그런 사상들이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다라는 거죠. 바울의 관심은요. 교회의 거룩성과 음행자 심판입니다. 교회의 거룩성, 세상보다 거룩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받으셔야 되는데 세상보다 더 거룩하지 못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음행자에 대해서 교회의 누룩을 찍어내야 될 거 아니냐. 누룩이 퍼졌는데 무엇을 하는가라고 11절에 그렇게 세게 말하죠. 이제 내가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이제 내가 너에게 쓴 것을 만약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예, 교회 내 쫓, 죄송합니다. 이렇게 맞네. 내 쫓으라. 예, 저 맞춤법 되게 민감해하는 사람이라서요. 죄송합니다. 이거 보고 썼어야 되는데 교회 행악자는 내쫓으라.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거고요. 대신 세상의 행악자는 교회와 상관이 없다고는 12절.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 그건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우리 신경 쓰지 말고 교회 내에 잘못하는 사람 내쫓고 치리하라 라는 게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이 치리가 되게 중요해요. 예전에는 교회 내에서 뭘 잘못하면 수찬 정지, 성찬을 정지한다거나 예배 정지, 예배 참여 금지 혹은 뭐 이런 것도 출교까지 있었는데 이제 이런 것이 없어지다 보니까 뭐왜 그렇게 될까요? 교회에서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은 이 교회만 교회야 딴 교회로 가지 뭐 이런 식의 그런 것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치리가 어려워졌습니다만 치리는 분명히 있어야 하는 겁니다. 6장 말씀 볼까요? 자, 6장에서는 재판 문제를 가지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 간의 송사 문제인데요. 1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성도를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왜 도대체 교회보다 더 불의한 그 세상 법정에서 그걸 해결하려 하느냐. 지금 그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끼리 다투어서 성도 간의 문제는 교회에서 처리하고 그리스도인끼리 다투어서 제3자에게 재판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기적인 욕망이 사랑과 정의를 압도했다라고 바울이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때는 교회가 거룩성이 있고 아직까지 치리도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한 잘못된 것에 대한 권면도 있고 어른들의 그 말하는 것도 있었고 그래서는 그게 가능했는데 요새는 그 지난 2월 마지막 주 담임 목사님 말씀처럼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되다 보니 나만 오라
나만 제일 잘났어. 내 생각이 옳아. 이런 것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아무리 교회에서 권면을 하고 뭐를 해도 잘 안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교회의 정의가 더 무너졌죠. 그래서 교회가 교회 성도가 성도들끼리 싸우고 교회 내에 갈라져서 싸우고 목회자와 교인이 싸우고 근데 그거를 재판해 달라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고 이거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기도하고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먼저 기도하고 가서 권면하고 안 되면 이제 그때는 이제 치리를 해야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고 먼저는 기도하고 화해하고 그럴 수 있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썼는데요. 9절 말씀부터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못하느냐, 미혹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하는 자, 술 취한 자, 모욕하는 자, 속여 빼앗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윤리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훨씬 많아요. 그러나 이게 대표적인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음행해서도 안 되고 우상숭배해서도 안 되고 간음해서도 안 되고 탐색해서도 안 되고 남색해서도 안 되고 도적질해서도 안 되고 탐욕해서도 안 되고 술 취하면 더더욱 안 되고 모욕하는 사람도 안 되고 속여 빼앗는 사람도 안 된다. 이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자, 고린도서 6장에 나오는 음행의 죄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모든 것이 허락된다라는 고린도 자유주의자, 아까 말했죠. 육체는 악하다.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그렇게 했던 고린도 교회 자유주의자들의 구호가 모든 것이 허락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예수께서 다 죄악을 깨끗하게 하셨는데 음행을 하면 어떠며 술 취하면 어떠며 내가 이 세상을 마음대로 살아가면 어떠며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이렇게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제가 그 설교 중에도 몇 번이나 예화를 들었었는데 단심가와 하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 드렁치기 뭐 이렇게 얽힌들 어떠하리 이렇게 세상에서 그리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린 뭐라 그래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진토가 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님 향한 일편단심 가실 줄이 있으랴. 우리 이거 부르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 아니에요? 단심가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지 나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적당히 내가 그냥 그렇게 살아놓고서는 아이고 주님 뭐 제가 저기 뭐야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살았는데 그래도 주님 나 용서해 주실 거죠.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살다가 점점 어디로 변해가는 거예요. 이 몸이 고쳐주고 100번 고쳐주고 그렇게 변해가는 거예요. 예. 교회와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자유를 제한할 수도 있고 내가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내가 기억하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지요. 그냥 모든 것이 허락됐으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 이거는 잘못된 성도의 신앙관입니다. 자, 그래서 6장 마지막 절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몸은 주와 연합하는 몸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도구라고 이 육체에 대해서 잘못 사는 사람들에게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는 19절, 16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5절입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다. 창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을 때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으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 19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너희는 예수의 것이다. 네.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몸이 중요하지 않다고 하는 고린도인들 생각에 반대하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거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주신 몸을 잘 관리하고 가꾸고
그다음에 그 아름답게 꾸미는 것, 그것도 우리의 의무입니다. 7장 볼까요? 자, 모든 것이 가능하다의 반대주의자들이 7장에 나와요. 결혼과 가정생활이라고 했는데, 영적인 사람은 육신과의 관계를 끊고 순결인 영의 상태를 보존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금욕해야 되고요. 그 몸의 그 욕망, 특별히 식욕, 성욕이 올라올 때 육체를 쳐서 다스려야 된다. 그래서 막 피를 내기도 하고 찌르기도 하고 참아야 하느니라 막 이러는 거,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거 아니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래서는 그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고 나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라고 하는데,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서로 분방하지 말고, 이거는 부부 관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관계 그 성적인 사랑을 나눌 때, 이건 부부 관계 내에서의 사랑이에요. 성적인 그 관계를 맺을 때 그냥 남편의 일방적인 관계도 아니고 아내의 일방적인 요구도 아니고 무조건 피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안아줄 수 있는 것이 좋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자, 5절 서로 분방하지 말라. 예,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해서는, 기도하기 위해서는 분방해도 되나 다시 합하라. 예,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근데 허락이요 명령이 아니다. 그냥 권면하는 거지 명령은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모든 사람 7절 보니까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저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라고 하는데요. 나와 같이 되기를이라고 했을 때 바울은 결혼했을까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많은 성경학자들은 결혼했을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에 15세에서 18세 사이에 결혼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결혼을 했는데 일찍 사별을 했거나 혹은 예수가 바울이 바리새인의 길을 포기하고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을 보고 그냥 헤어졌다라는 두 가지 학설이 두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어쨌든 바울은 결혼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비그리스도인과의 결혼, 그리스도인 배우자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인하여 비그리스도인 배우자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이거 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정말 울면서 기도하시고요. 가정 구원을 위해서 그런 분들 아직도 많이 봤는데요. 여러분, 가능하면 정말 교회 공동체 내에서 같이 만나서 그 자녀들이 기도하는 게 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게 안 된다라면 정말 그 함께 기도할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좋고요. 그것도 안 된다면 좀 비그리스도인과의 결혼인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실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근데 문제는 우리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결혼하고서 안 나오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또 기도하고, 언젠간 하겠지가 아니라 교회는 갔니? 그래도 한번 예배 드려볼까? 온라인으로라도 예배 드리니까 한 번 더 예배 드려볼래? 이렇게 권면하고 그럴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은 날마다 기도할 때 다른 요건이 아니라 하나님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함께 가정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의 결론은 이거예요. 비혼과 미혼과 결혼은 다 부르심 받은 대로다. 다 결혼할 거 아니고 다 비혼으로 살 거 아니고 다 미혼으로 살 거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을 것이다. 억지로 하지 마라. 그러나 그렇게 사랑하는 것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겠다. 바울의 이야기고요. 8장하고 10장을 같이 봐야 됩니다. 8장하고 10장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인데요. 이거 저거거든요. 믿음이 약한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4장에서도 한번 나왔었죠. 자, 대원칙은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인데요. 고린도의 모든 육식은 신에게 바친 제물들이 유통되는 겁니다. 예. 모든 제물이 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신에게 드리고 그다음에 그것을 사제들 띄워주고 그다음에 다시 갖고 나와서 유통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각종 직업 조합, 그 당시에 거기에 뭐 선원 조합도 있었고 우상 만드는 조합도 있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때 축제 때 고기가 유통됐다고 합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우상은 없는 건데 무슨 상관이야, 먹어도 되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거 먹으면 그래도 영향이 있지 않아? 뭐 이런 겁니다. 이거 우리 시대의 얘기로 바꿔보면요,
맥주 한잔 하는 게 뭐 어때? 술 한잔 하는 게 어때? 먹으면 영향이 있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잘 판단하십시오. 자, 이 사람들의 잘못될 가능성은요. 약한 이들 업신여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야, 씨, 저것도 못 먹어. 야, 너 예수 왜 믿냐? 하나님 다 깨끗하게 하셨는데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아니, 저 교회 다닌다는 것들이 저걸 처먹어? 아유, 저런 것들하고 교제하지 말아야지. 율법주의로 흐를 가능성. 예, 사랑이 없는 그리고 이웃 비판하는 거. 예, 그다음 양심에 따라 먹다가 넘어질 가능성도 강한 사람들에겐 있다. 근데 바울은 둘 다 괜찮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특별히 강한 사람들에게 좀 더 강조를 합니다. 믿음 약한 사람들 위해서 자제해. 예. 자, 형제가 죄를 지어 약한 양심을 상실하지 않도록 바울이 이야기하고요. 형제가 혹시 나 때문에 실족한다면 나는 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장 12절에 보면 중요한 말이 나오죠. 너희가 믿음의 선줄로 생각하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빌립보서 2장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3장인가? 예. 자, 선줄로 생각하면 내가 이제 완전히 난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난 완전 자유해. 나는 모든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 라고 하는 순간 넘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라. 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지만 유익한 것은 아니다. 먹는 것 다 먹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와 믿음에 유익한 것인가 그거 잘 살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나 유익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끊어내라고요. 찍어내라고요.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예를 이렇게 듭니다. 불신자 중에서 너희를 초대해서 저녁을 혹시 식사를 하게 되면 가서 즐겁게 먹을 수 있으면 먹어도 된다. 그러나 이방인 불신자가 초대를 했을 때 너희에게 이거 묻지 말고 먹으라. 어디서 났어요? 묻지 말고 먹는데 대신 이방인 불신자가 이거 어느 축제 때 어느 신에게 드린 고기인데 되게 좋은 거예요. 뭐 1등급 뚝불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알게 되면 먹지 말아. 아, 죄송합니다. 저는 종교적인 상황상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회식 자리 가면은 그렇죠. 제 친구들이 이제는 뭐 저 친구들도 이제 기업의 이제 중견급 그 관리가 돼가지고 그런데 옛날에 그 얘기들을 많이 했었어요. 신입사원 때. 야, 호영아, 씨, 회식 자리 가서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나 우리 엄마 권사인데요라고 말을 하고 나도 교회 다니는데요. 그래도 우리 선배들이 그렇게 말하던데, 야, 우리 엄마도 권사야, 괜찮아, 먹어 이 새끼야. 이렇게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런 거죠. 요새 상황에서. 자, 이방인 불신자가 초대했을 때 우상제물이라고 알려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유, 전 종교적인 신념에 따라서 안 먹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다른 것만 먹어도 될까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고요. 자, 대결론은 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잘 생각해봐라. 이것을 먹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이것을 먹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가? 가린다면 먹지 마. 이것을 먹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먹어. 음. 네.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바울의 결론입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삶의 문제에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게 고린도전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 실생활에 일접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요. 고린도전서 읽으시면서 아, 이게 이런 뜻이었겠구나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절제할 것들은 절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